들어오실 때 혹시 이 핸드아웃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저 뒤에 보면 뒤에 있으니까 좀 같이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7월 달은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말씀을 전하고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창세기를 주제로 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조동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계획입니다. 7월 한 달도 주일 저녁에 풍성한 말씀과 또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된 지 14주년이 되는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저희가 이제 생일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생일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때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소금은 영어로 솔트라고 하죠. 솔트의 원어는 어디서 왔냐면 셀러리라고 월급이라는 단어에서 솔트가 왔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셀러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죠. 한자어는 원래 소금 염자를 쓰는데요. 또 이제 재미있는 한자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제가 써봤는데요. 소금이라는 단어 그대로 읽혀지는 대로 써보니까 힐소 그리고 쇠금자를 써가지고 하얀 금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을소 쇠금 이렇게 써서 작은 금이라고도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고대에는 소금과 같은 같은 양의 황금을 교환될 정도로 소금 한 근과 황금 한 근이 같았어요. 그 가치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고, 소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면에서 인간이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따져보면 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식량과 땔감이 필요했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4개의 발상지가 있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와 황하 문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는 자원이 있었는데 이 강들은 전부 소금을 내는 그런 강들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소금은 6번 등장하는데요. 그 기능들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하루에 10에서 20g의 소금이 들어가야 나트륨이 활동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트륨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장기들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항산성이라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혼수 상태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금도 적당량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땀을 많이 흘리면 이 소금이 땀 구멍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운동 뒤에는 꼭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행군을 할 때는요, 병사들에게 소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보존할 때 사용되는데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야만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데도 왜 세상은 부패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인 방부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의 세 번째 특징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시각적인 효과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미각적인 이미지잖아요. 그 소금이 세상에 녹아져 가지고 짠맛을 내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맛을 짜게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히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소금은 또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은 소금물로 치통을 고쳤고 신생아들의 몸도 소금을 문질러 가지고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금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함부를 함께 아파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의 기능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곡식 제사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곡식 제사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도 저는 소금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우리가 소금으로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 안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확대해 보면은 왼쪽에서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이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 그 앞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소금이 엎질러져 있죠.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왜 소금이 엎질러져 있을까? 한쪽에는 돈주머니를 차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소금통이 넘어져 있어요. 엎질러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어기고 배반할 것을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엎질러진 소금은 바로 배신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실까? 그 이유는 소금과 연결되어 있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마태복음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에요? 이 땅의 소금이에요. 이 땅의 소금. 땅은 어디일까? 세상일 수도 있고 뭐 지구를 상징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뜻은 지구에 있는 소금 이렇게 됩니다. 지구를 위한 소금. 그 소금의 존재는 왜 있냐?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생명을 부여하고 땅의 부패를 막고 땅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 땅에 소리 없이 녹아짐으로 인해서 땅의 맛을 내는, 예수님께서 사용한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밭이나 뭐 지구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사회, 이 세상을 전체를 대신하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금 비유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인 부패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은 배신자의 모습, 마치 가룟 유다가 소금통을 엎질러진 모습, 그것이 바로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멸망과 심판으로 굴러가는 세상에 소금을 뿌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이 썩어져 가고 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썩어져 가는 땅을, 부패되어 가는 땅을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 내가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관계와 제도들이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화, 그 다음에 내 중심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족들의 증가, 그리고 직장 은퇴자들이 이제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조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떠돌면서 예배드리는 가나안 족속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모습들이죠. 교회의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지고 부패되어 가고 있음을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소금의 부르심에 숨겨진 이면은 뭐냐? 너희가 내 대신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내 대신 생명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겠니? 너희가 내 대신 영원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의 비유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소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 땅에 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소금의 짠맛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생명을 나타나게 하셨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의심하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세상을 바꾸신 분이에요. 세리 삭개오를 전액 기부자로 바꾸셨어요. 폭력깡패 사울을 복음전도자 바울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패와 어두움이 사라졌어요. 그는 몸소 자신을 십자가에서 녹여내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소금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금을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권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능력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엎드려 절하고 빌면은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주의, 권위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그 교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몇 명이 모이나,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나,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뭐든지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뭘 하면은 그걸 다 우습게 봐요.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더 능력이 많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권위주의예요.
평신도들이 일을 해야죠. 오늘 우리 교회처럼.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권위주의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한 팽창적인 성장주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주의로 변화됩니다. 그런 권위주의가 한국의 원로 목사들이 세습하는 교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우리들의 교회들은 성공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 심양명의 어떤 부담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왠지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절차들을 무시하고 교회 성장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붕괴되었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성공주의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결과주의, 좋은 결과만 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적당히 하고 개인 전도도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적당주의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교 사람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학위병에 빠지게 되죠. 학위라도 갖춰야 된다. 적당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죠. 교회는 외적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치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권위주의와 성공주의의 사례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소금처럼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기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때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존재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소금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소금처럼 사셨던 것처럼 기득권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또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건 내 거야. 이 집은 내 거고, 이 차는 내 거고, 이 자녀는 내 거야.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 기득권에서.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소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금의 특징, 짠맛, 세상을 녹여져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 짠맛은 어떤 의미일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을까?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짠맛이 이거구나 바로.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향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요. 오랫동안 보존해요. 그것이 바로 짠맛의 기능이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소금은 향을 더욱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짠맛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짠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거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세상은 없어져도 한자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거룩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소금이 돼야 돼요. 짠맛을 내는 소금.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거룩한 소금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따라서 성도이라는 말 안에는 거룩한 소금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소금. 그 염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버려지거나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려진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거룩한 성도는 죄로 인한 부패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의 짠맛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브루스 위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에 져서 거룩대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브루스 위킨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거룩의 ABC를 제공합니다. ABC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그것은 경건의 습관이라고도 말하죠.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경건의 습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경건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집이 넓잖아요. 30몇 평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평을 만드세요. 저는 베란다에 있어요. 베란다에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썬팅을 하고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건의 장소 선택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 근데 편안하고 절대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혼자만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아침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잠이 많으신 분은 저녁에 하셔도 돼요. 그 시간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계속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장소와 시간을 정했으면 내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할 것을 권면합니다.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 뒤쪽에 보면은 큐티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조용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날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말을 해요. 그 중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어디로? 소금의 정체성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해져요. 우리의 염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보고 그 하루의 삶을 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노트에다가. 큐티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거룩한 삶, 소금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매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신약을 읽어도 좋아요. 구약만 해도 좋아요. 그 통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말씀이 어렵거든요. 창세기는 열심히 읽는데 레위기 가면서 사람들이 다 자거든요. 이 제사 얘기하다가 민수기 가면 또 더 자고. 그때는 참고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통독 성경을 도움이 되는 참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어성경에 읽어지네라든지 통큰 통독이라든지 이런 참고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독 참고서들이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관점으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책을 읽으면 또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관점을 알려줘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 마음속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와닿은 구절이나 암송 구절이나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1년에 한 절도 괜찮아요. 1년에 한 장도 괜찮아요. 그것을 명함 사이즈의 작은 카드에다 적어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 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한 절도 괜찮아요. 한 구절도 괜찮아요. 한 문장도 괜찮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주 간단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몸이 너무나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그 가문을 치료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을 허락할 것이다. 아픈데 평안해요.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것 같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천국의 소망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금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성경 통독, 말씀 암송, 말씀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소금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짠맛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부패를 몰아내고 짠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랄처럼 썩어지고 녹아져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소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거룩한 소금입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